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자, 이제 날씨가 밤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이제 가을의 초입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아직도 덥네요. 자, 오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터키 웨스트 레바논에서 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터키 웨스트 레바논에서예요. 이 일기 제목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 수요 말씀 기도에 참여율이나 아니면 이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때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슴슴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고아진 슴슴한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말씀이라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말씀에 길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임팩트가 있고 뭐 그런 말씀이야지 귀가 솔깃한데 이 말씀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이 굉장히 심미적인 미시적인, 내적인, 신비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큰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실제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조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슴슴한 말씀이 결코 슴슴한 말씀이 아니, 진리의 말씀, 마치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만난 듯한 그런 영적 해가를 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일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요. 이런 영적인 글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글을 맛보려면 영적인 상태에서만 이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나다가 저녁에 신랑이 오면 신랑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신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온통 빠져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부가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립니다. 애타는 마음, 가난한 마음,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저녁에 이제 온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 또 이런 수요 말씀 기도회, 은혜 방편이거든요. 진정 이런 은혜 방편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이런 말씀에 실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시다면, 혹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영적인 것을 추구한, 진정 그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혹 그런 마음으로 오지 못했더라도 이 시간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마음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할게요. 오늘 내용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제가 서두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웠다. 베들레헴에서 심스베리로 말을 타고 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웠다. 내면에 어떤 혼란을 겪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은혜도 많이 겪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우울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기쁨과 그 어떤 은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이런 점조차 개혁주의 안에서는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영성의 일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은혜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것처럼 죄를 말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게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죄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역설이죠. 죄를 말하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나 아니면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추악함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서 능력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브레이너드는 지금 그런 패턴을 계속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가 자신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럽고 죄성에 대해서 비참해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은혜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단 말이죠. 자,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야지. 왜 자기에 대한 비하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면서 또 은혜로 신앙이 좋냐? 이게 세상 논리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자, 10월 24일 주일. 나 자신이 추악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듯한 기분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자신의 비참함, 죄성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0월 25일 월요일 터키 언덕에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따온 거예요.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터키 가본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저녁에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 엄숙한 영혼의 감미로움을 누렸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구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말씀하는 지점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값, 기준.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점이 어디냐면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이 무언지를 아는 마음이에요. 영혼의 감미로움을 누리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지점입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고 단순해지고 강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요. 이제 그 지점을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요. 또 이 안에서 계속 죄가 들어옵니다. 부패하는 우리 그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점을 누려야지만, 그리고 이 지점을 알고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이 인지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했던 지금 이 지점,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라는 이 지점. 임재라는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내주하고 계신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 영혼의 감미로움, 이런 지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의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추구하고 이 점을 실제 누린다면 그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탁 캐치가 돼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월 26일 화요일 웨스트 서필드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비참한지를 깨닫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자, 뭔가를 깨달아요. 근데 비참함을 저번에도 깨달았는데 이번에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깨달아요. 새롭게. 왜 깨닫습니까? 이게 한번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았는데 이 죄된 속성이 그 비참함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또 주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나무까지가 아니라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늘 또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비참한 것을. 그래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과 고통과 비참함은 좋은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고난도 있고 구원으로 이끄는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구원으로 이끄는 어떤 가난한 심령, 그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죠. 누구라도 내게 친절을 베풀거나 설교를 들으러 온다 하면 오히려 그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데 자기한테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때처럼 깊은 낙심에 빠졌다. 내가 과연 신실하고 충성되게 소중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나 자신이 끝없이 추악하게 느껴졌다. 봐보세요. 이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죠. 낮아진 마음이죠. 이 상태에서 이분이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설교를 해요. 실제 해야 되니까.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실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여기서 생명이 주어져요. 이분은 지금 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죠. 자기 신앙에 뭔가 고무돼 있고 감정이 고무돼 있고 자기 마인드셋을 해서 자기 어떤 의가 공로가 자기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고무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표정과 말투로.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될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저 목사님 정말 신실하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아니에요. 다 뒤집어 까보면 그 뒤에서 다 이상한 짓 하고 안 보는 데서 혼자 이상한 짓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 그리고 그런 말씀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요.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코 그 낮은 심령 가운데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브레이너드 같은 정말 자신의 실존으로는 설교할 수 없다는 이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이제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오 이토록 보잘것없고 미천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단상에 설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벼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어떤 그런 교만한 겸손을 지칭한 교만이 아니라 실제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단상에 설 수 없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30대 때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막 주워 듣고 배운 거를 총알 삼아서 내 안에 막 장착시켜서 따발총 쏘듯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 잘났다, 너 이런 거 모르지? 이렇게 막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제가 어떤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근데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한 지 한 17년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문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이 브레이너처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이 브레이너도 그런 겁니다. 오히려 회칠한 자로 설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칠한 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경력이 17년이면요. 회칠이 뭡니까? 예쁘게 꾸민 거예요. 겉에를 이렇게 회칠한 겁니다. 예쁜 색으로 무덤을.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말을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17년을 전했으면. 그러니까 회칠한 자로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내 실제가 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설교가 아니고, 그냥 내 머리로 아는 설교를 전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회칠한 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설교 때 전까지는 살립니다, 저를.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물론 설교 끝나면 다시 이상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구나, 도구로. 내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느꼈죠, 종종.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또 저한테도. 자, 브레이너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예배당에 갔다.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설교하는 편이 더 쉬워 보였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예배당까지 갔는데 이제 설교 곧 해야 되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와 설교에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오 이토록 추악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시며. 숙소로 돌아왔다. 홀로 기도하며 조금 평안한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신음했다. 보세요.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숙소에 들어오면 평안한 기쁨을 누렸지만 아직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기 안의 죄성을 보고 또 신음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너무 동일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글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10월 27일 수요일 읽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설교할 일이 몹시 걱정되었다. 또 걱정되나 봐요. 저도 매주 걱정됩니다. 매주 그래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졌다. 저도 그래요. 너무 비슷해갖고. 그런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갔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니 부끄러운 마음뿐이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 멀리서 막 오시는데 다들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이면 얼마나 제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명확하고 능력 있게 설교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설교 도중에 회중들 사이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설교를 통해 절제와 온유함으로 그것을 지적하여 훈계하려고 애썼다.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설교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 상태로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한다는 걸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은. 브레이너드의 마음 상태와 고통은 다음 4일 동안도 이틀 전과 거의 비슷했다. 이 지금 코멘트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쓰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를 느꼈다. 다음 사흘 동안 브레이너드는 다음의 것들을 표현한다. 낙담의 시간들, 은혜의 결핍에 대한 신음, 죄에서 구속받기를 바라는 갈망, 하나님께 드리는 더 뜨거운 간구, 달콤한 위로의 시간.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어떤 부정적인 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위로의 시간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소중한 친밀한 대화, 그리스도인들과 나눈 은혜로운 대화 등이 그것이다. 이 사흘 동안의 브레이너드는 서필드에서 이스트베리, 헤브론, 레바논으로 만을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은혜를 누리셔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갑니다, 항상. 네, 죄 가운데서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못 누리고.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죄각성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가질 못하면. 그러니까 죄를 선포하면 우리가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의 1용도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내 죄성이 드러남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길이 열리는 건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레바논에서 거의 온종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더 간절히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정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괴로움이 나에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이 괴로움을 모르지 않을까봐,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자인지를 더 간절히 깨닫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함과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기뻐요, 이 사람도 지금. 이게 고통스러운데 기뻐요. 똑같아요, 우리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죠.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기뻐요. 왜? 이 낮은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이 낮은 마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는 걸 본인이 알아요. 영혼이 알아요. 티끌 속에 엎드리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자, 보세요. 티끌 속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 낮아진 마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본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끔찍한 부패함을 깨닫고는 고통스럽다. 이게 같이 가요. 그리고 또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자연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끊임없는 헌신의 기쁨을 느꼈다. 또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고통만을 주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쁨을 주셔서 또 소망을 갖게 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아멘. 오, 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저녁에 지체들이 찾아왔다. 저녁에 지체들이 찾아왔다.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영혼의 평온을 주는 시간이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보내고 싶은 강렬한 열정을 느꼈다. 자, 모든 순간을 하나님 위해 보내고 싶은 강렬한 열정. 이분은 정말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분이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자주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다. 자, 보세요. 제가 서두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를 체험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이 브레인워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주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이 기준점에서 벗어난 마음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주 경험되겠어요, 이제. 이 기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이 지점을 여러분, 뭐랄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럴 때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주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다시 현실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곧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조금만 지나면 세상에 있는 생각, 오감, 내 감정들, 또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로 죄가 다시 들어올 텐데, 그런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게. 자, 그러나 최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끊임없이 그분을 갈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영혼.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급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이게 은혜 방편이죠. 수요 말씀 기도회죠. 이거 뭐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면 갈급함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참여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면 갈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실제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이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실제 이 사람들이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이.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면 새벽 기도든 수요 말씀 기도든 금요 기도 집회든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이런 은혜의 방편을 참석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도 알아요, 저는. 그럴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에서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심령에 이 오아시스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님 그냥 목소리도 싫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말씀이 들립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안 들리는 이유가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절대. 그러기에 이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갈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는데 실제 이런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는 사실은 뭐랄까요? 너무나 위중한 상태죠. 어떤 자기의 의지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일종의 즐거운 고통으로 충만해 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죄에 대해서 막 드러나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은 구원을 이루는 고통이에요. 일종의 즐거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릴 때 그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거룩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 통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면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강하게 일어나는 그 감정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정이 있었는가, 종종 자주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세상과 끊어짐, 카도시, 이 세상과 구분된 분별, 세상과 나눠짐, 에클레시아, 이 거룩한 교회, 그 전에는 세상이 좋아요. 그냥 세상이 끈적끈적하게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죄 친화적이죠. 생각을 하든 눈으로 보든 말을 하든 뭘 먹든 다 우리는 그 세상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뀐다고요. 이제 그 좋았던 세상이 싫어져요. 끔찍해요. 그리고 더 거룩한 걸 추구하게 돼요. 이런 것을 느끼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그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완전히 만족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성화가 없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서 그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황무함과 공허함을 느낀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데 왜 황무함과 공허함을 느껴요? 이 황무함과 공허함을 느껴야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황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였음을 깨닫는다. 이 비참한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실제 자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다. 그렇죠? 분명히 말하죠. 제가 주일날 설교해 드렸죠.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라고 했어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오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요. 오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면. 오 이 기쁨의 고통이요. 이 기쁨의 고통이 역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한다. 깰 때의 죄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화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매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몰두한다. 오 이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이 끊임없는 굶주림, 이 굶주림은 영생에 대한 굶주림,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이 속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소서. 매일 가나안의 모든 포도송이를 생기를 얻게 하소서. 천국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오 제가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거룩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갈망은 다음 이틀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다. 브레이너드의 글은 늘 저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오늘 삶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값없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그 고통에서 나음을 얻었듯 그리스도께 나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그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도 함께 누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